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0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1편은 이제 왕이 대관식 때 이제 왕으로서의 서약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이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결단, 그리고 공동체를 또 이렇게 함께 일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위한 그런 서약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1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 2절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왕의 결단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그런 맹세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서약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크게 지금 왕의 서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인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 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한다라는 이 내용은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날마다 노래한다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중심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노래한다는 거죠. 인자, 그리고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공동체를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와 정의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되 그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중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이 내용은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언약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벌하시고자 하는 심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이제 큰 기둥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런 어떤 결단과 소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런 어떤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어떤 마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너무 사랑에만 치우쳐서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나 또 너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또 심판, 정의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잘 균형 잡힌 그런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는 인자와 공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자리 잡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다윗 마음 가운데 지금 충만히 거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 날마다 나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나의 날마다 주님 앞에 올리고자 하는 찬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1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2절에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완전한 길, 또 하나는 완전한 마음. 근데 시편 101편 이 내용에는 이렇게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6절도 보겠습니다. 하반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걷는 그 길이 완전한 그런 길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길을 걷는 내 마음이 완전한 마음에서 행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죠.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2절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길, 이 내용은 자기가 자신이 거의 완벽해서 완전한 길을 걷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죠. 그 길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언제나 주께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든 인생이 되었을 때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하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온전한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 중심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그 내용이, 자 1절, 2절 이 내용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완전한 마음,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도, 이 완전한 마음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걷는 모든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야만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다. 맡겨주신 공동체를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동시에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와 인자, 그리고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자 하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 4절 이 내용은 자신에 대한 결단입니다. 어떻게 해야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천한 것, 이 내용은 이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치 없는 것, 아주 쓸모없는 것, 아주 비천한 것을 뭘로 두느냐? 우상 숭배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를 배교자. 근데 그러한 이제는 눈앞에 두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를 미워하겠다. 철저하게 그 내용을 붙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이 내용이 완전한 길,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맹세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 내용을 보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이제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근본적인 그런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악한 마음, 이 내용은 아주 그냥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는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마음에서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이 내용으로 이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은 이제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다른 말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그랬을 때 마음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었을 때 이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행동도 악한 그런 어떤 일들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행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이제 멀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에 따른 이런 악한 행동 가운데서 멀어지는 그런 어떤 결단, 이 내용을 지금 다윗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약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그렇다면 자기 자신 혼자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 혼자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함께한 그런 강요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까이 할 자가 누구고 멀리 할 자가 누군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를 지금 서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첫 번째입니다. 5절 내용을 보니까 멀리할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대놓고 헐뜯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돼요? 은근히 헐뜯는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은 결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에 리더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 내용은요,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워지 않는 그런 자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는 얼마나 이제 공동체 일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까이 할 자는 어떤 자인가? 6절 내용을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유유상종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어떻게 듣지 내 중심이 이 땅 세상 가치의 그런 관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내가 먼저 되어진다면 주변 사람들도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 뭐한 자? 충성된 자. 여기서 충성이라는 내용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믿을 만하다, 신뢰하다. 이걸 원문 내용을 보면은 아멘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충성된 그런 어떤 자를 살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내 집에서부터 실천하고 연결해서 공동체까지 이렇게 진행되고자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자들은 어떤 자니까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이제 또 함께하는 그런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된 그런 어떤 자를 이제 함께 동역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은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멀리할 자에 대한 또 다른 내용들을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말, 이것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최종적인 내용은 어떤 백성들이 이루어지는가? 8절 내용을 보니까 아침마다 이 땅에 모든 악인들을 멸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강요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악에서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위해서 이제 서약하는 이런 내용이 시편 101편 1절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이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13장 22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어떤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시편 101편 이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이 마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온전하게 인자와 그리고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분은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완전한 길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 그런 모범을 보이는 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결단하고 실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도 걸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내 연약함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의 지배하에 되었을 때는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끄는데 총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던 모든 이제 동역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겸비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헌신하고 충성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제 왕의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속성, 이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아낌없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그리고 이제는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이 내용이 이제 견고히 또 이렇게 균형되어 잡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의 그런 어떤 마음이 이제 우리 중심 가운데 넘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걷는 길이 완전한 길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한 마음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이제 가정으로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고 공동체까지 이루고자 하며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 공동체 전체가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